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 대림 시기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은혜로운 대림 시기가 되도록 주님께 청하며 정성을 다하여 미사를 봉헌합시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가지 만면에 부착된 성교를 위한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굶주림과 박해의 칼날 아래서도 옹기를 지고 묵주알을 굴리며 복음을 전파하신 순교 선열들의 열정을 본받게 하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삼천리 방방 곳곳에 주님의 말씀이 메아리치며 온 백성이 주님을 흠숭하고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입당성가 가톨릭성가 91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대림 제1주일 미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대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니 온갖 죄악에 짓눌린 인류가 머리를 들어올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평화로이 기다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은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알렐루야를 노래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에게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 미사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신자분들은 저와는 초면이 듯합니다. 이렇게 한두 분 아는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데 대부분 초면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 소개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교구청 사목국에서 일하고 있는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사목국이 뭐 하는 데냐? 교구장 주교님을 도와서 교구의 사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교구에는 사목국 외에도 여러 부서가 주교님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관리국, 홍보를 맡은 문화홍보국 등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우리 교구청에서 근무하는 처장과 국장 신부들, 그리고 교구 청소년 담당 교구장 대리 조기만 주교님이 청년 미사를 주례하면서 특별 강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없던 일을 왜 하느냐, 안 하던 짓을 왜 하느냐, 이상하다. 신앙회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 이미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황님 베네딕토 16세께서 작년에 1년 전에 신앙회를 지내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신앙회는 올해 10월 10일에서 시작이 됐고 내년 11월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끝나게 됩니다. 교황님이 왜 신앙회를 선포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축 처진 신앙이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신 겁니다. 우리 신앙이 활성이 되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힘, 위로와 희망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서울대교구는 교황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의 해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마련해서 본당에 보냈습니다. 저희 교구청 신부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청소년 담당 주교님과 함께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명동 성당 청년 미사를 한 주간씩 맡아서 주례와 강론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도움을 뾰족히 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이 하느님을 알게 되는 이 신앙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계획을 잘 이해해 주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명동 본당 주임 신부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약 3개월 전인 8월 말 교구 인사이동으로 사무국장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해화동에 있는 대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그러니까 장차 신부가 될 젊은이들을 양성하면서 18년을 지냈습니다. 2년 딱 모자른 18년이에요. 20년, 2년 모자른 20년입니다. 이렇게 신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저는 물론 교구의 다른 신부님들도 저를 신학교 붙박이처럼 여겼습니다. 저 사람은 신부 인생을 아마 신학교에서 마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 인생 바뀌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지난 7월 말에 3박 4일 일정으로 인천의 어느 수녀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는 날 아침에 수녀님들이랑 같이 이제 본원서 미사를 하는데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제 소개를 하면서 가볍게 농담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신학교 한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동안 교구 인사 명령제에는 제 이름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아마 이젠 교구장님께서도 제 이름을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성당 안에는 가볍게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중요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교구장님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가능한 빨리 교구장님께서 면담을 원하시니까 빨리 와라. 이유는 뭐냐? 인사이동이라는 거예요.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교구장님이 저를 잊으셨다고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교구장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하느님은 종종 농담까지도 흘려듣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응답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참 인사이동 전으로 마음이 복잡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느님 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나이가 56인데 사회에서 이 나이면 직장에서 거의 다 밀려납니다. 이 나이에 하느님께서 새로운 일자리, 더 큰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더 큰 일자리라고 해서 월급이 많아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를 받았는데 줄어드느냐? 그건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일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제가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시야로 교회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저를 안배해 주셨다 하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느님은 제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느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느님은 좋으신 분,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느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하느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평소엔 별 느낌 없이 읽던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와 닿아서 힘과 용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문자로 된 그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생생한 하느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대부분 아우스팅 내지 아우구스티노라는 그런 이름, 성인 이름을 아실 겁니다.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돌아가신 성인인데 위대한 신학자이고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젊은 시절에 상당히 방황을 했어요.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한 여인과 동거해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은 이런 생활에 만족은커녕 점점 더 염증을 느끼게 돼서 탈출구를 찾아 헤매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무심코 듣고 있는데 노랫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노래 가사가 뭐냐?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성인은 바로 성경을 집어서 펼쳐들었습니다. 첫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욕심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성인은 나중에 이 순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차고 온갖 어둠이 사라졌다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구스티노는 본격적인 회심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당신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진정으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자주 성경을 접해야 됩니다. 자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사 전반부는 성경 말씀을 듣는 말씀 전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시간에 봉독되는 독서와 복음 말씀 귀담아 듣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미사에 빠지면 고해성사 봐야 하니까 마지못해서 미사에 온다면 미사 내내 딴 생각하기 쉽죠. 마음 준비 제대로 하지 않고 미사에 참석하게 되면 미사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시간 때우기 위해서 열심히 주보를 들척입니다. 주보를 꼼꼼히 읽는 사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주보 읽고 시간 나면 스마트폰 가지고 만지작만지작거리죠. 그러면 성경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미사에서 힘과 위로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미사 전에 15분만 투자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5분 정도 준비하자는 거죠. 5분 정도는 이런저런 생각이 가득 찬 마음과 머리를 좀 비우는 시간입니다. 좀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은 그날의 독서와 복음 말씀 찬찬히 읽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생생한 하느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고 나를 움직인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주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겠지만 신앙의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자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서 그 일을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어느 신부님은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을 했어요. 성경을 책꽂이에 두지 말고 베개 위에 두라 그래요. 그럼 자기 위해서는 베개에 있는 놓여있는 성경을 치워야 되는데 치우는 김에 성경책을 열어서 한 페이지를 읽어라. 아침에 잠자고 나서 다시 그 성경을 베개 위에 놓을 때는 기왕 옮기는 김에 그
그 성경을 읽어서 한 페이지 정도 읽어라.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줍니다. 아무튼 이렇게든 저렇게든 여러분들 성서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하느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고된 하루 일정을 끝내고 밤늦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혹은 아침 일찍 제자들이 아직 잠자고 있을 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이런 기도 덕분에 예수님은 여기저기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바쁜 일상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죠. 당시의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수상하게 봤다가 나중에는 죽일 궁리까지 하게 됩니다. 사회 지도층이 자기를 정말 거세게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는 것, 저항한다는 거 알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셨던 그런 분입니다. 마지막에는 다가오는 순환과 죽음을 정말 힘들어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기도가 삶의 원동력이었다면 그분을 따르는 신앙인들에게도 기도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서서히 시들어가서 결국 말라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요소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기도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청년들 만나는데 가끔 물어봅니다. 기도하냐? 한다. 무슨 기도냐? 화살기도. 가끔 급할 때 화살기도한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거가 좀 부족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다른 신자들도 화살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하도 화살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양궁 실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부정기적인 기도 말고 조금 더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기도,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우리에게 진정의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만남을 통해 돈독해지듯이 하느님과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서 돈독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서 정겹게 대화를 나누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자주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나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눈길로 나를 눈여겨보신다는 것,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건 난 믿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해. 그건 뭐냐?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 영적인 귀가 열려서 조용히 나직하게 들려오는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한 어느 중년 가장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중년 가장인데 1987년, 그러니까 꼭 25년 전에 세례를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의 글입니다.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세례를 받고 2년쯤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신앙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면서 보이기 시작했다. 주위의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 공동체의 불합리한 행태, 성경 말씀과는 너무 다른 교회 현실을 보면서 조금씩 실망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나의 인내심이 무너진 것은 어떤 신부님에게서 보이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 때문이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천주교를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막상 떠난다고 하니 어디로 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막막했다.
그 순간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성령의 인도였다.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느님만은 완전하신 분이니 이 문제를 놓고 하느님과 의논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그래서 떠난다는 결정을 잠시 보류해 두고 주일 미사 참석하던 어느 날 영성체를 하고 돌아오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내가 이제 내 교회의 단점을 이야기하느냐? 너를 여기까지 성장시켜준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 교회의 단점을 너에게 보여준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모두 내가 한 일이다. 너에게 그것을 보여준 이유는 내 교회를 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일하라는 뜻이다.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그런 순간에 오히려 욕하면서 떠나간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닐 것이다. 그날부터 교회의 비판이나 떠난다는 생각은 다 집어치우고 내가 그런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했다. 교회의 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우쳐 주신 성령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교회 내에서 발행되는 어느 잡지 8월호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걸 읽고 상당히 감동을 했어요. 신부인 저도 부끄럽지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보고 불평 많이 했고 또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신잡은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걸 넘어선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이 신자분이 나에게는 모범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좋은 방향으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될 것은 뭐냐?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과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랑의 하느님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절친이라고 그러죠? 친한 친구간, 절친과는 서로 닮잖아요. 사랑의 하느님과 우리가 친하게, 정말 친교 속에 하나가 되어 산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 실천은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몹시 추운 12월 어느 날, 오늘처럼, 오늘 그런 날이겠죠. 오늘보다 훨씬 추운 날이겠죠.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맨발의 어린 소년 하나가 이가 딱딱 붙을 정도로 심하게 추위에 떨면서 신발 가게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분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이 아주 측은해서 발걸음을 멈추고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너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냐? 소년이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느님께 신발 한 컬레만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러자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6컬레 양말을 주문하고 점원한테 부탁해서 세숫대와 수건을 빌려서 가게 뒤편으로 그 소년을 데리고 가서 자리에 앉힌 다음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그리고 점원이 가져온 양말 중에 한 컬레를 소년 발에 신겨줬습니다. 그 부인은 신발도 6컬레 사줬어요. 남은 신발과 양말은 흩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잘 묶어서 소년 손에 꼭 쥐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나왔습니다. 소년은 부인의 손을 꼭 잡더니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물기를 가득, 눈물이 이제 그렁그렁 있었는데, 그러면서 묻는 말이 아줌마가 하느님의 부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하느님한테 기도했는데 어떤 부인이 와서 도와주니까 하느님 부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발이 되어 그분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또 허물도 많지만 사랑 실천을 통해서 하느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예를,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동안 하느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기쁘게 살고 또 꾸준한 기도로서 주님과 자주 대화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그분의 손과 발이 되도록 애써 봅시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세상 마지막 날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희망의 날이 될 겁니다. 주님과의 친교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주님과의 그야말로 절친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서 그분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제2독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자
형제 자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대림 시기를 맞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충실히 전파하며 회개와 화해의 생활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깨어 기다리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본당 신자들이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더욱 큰 믿음과 감사의 마음 속에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소서. 세상 구원을 위하여 외아드님을 보내주신 주님, 외아드님께서 오시기를 깨어 기다리며 간절히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성가 주님 저를 받으소서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가운데에서 저희가 가려서 봉헌하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현세에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후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베네딕토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영세하신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성체성가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부르시겠습니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 오후 6시 미사가 끝난 후에 대성전에서 신앙의 기념 대림 특강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나자렛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께서 특강을 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성탄을 준비하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성가대 엘리가 12월 8일 날 소성당에서 정기 발표회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 것에 맞들여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긴 강론 나가지 않고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오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뭐 청년 성서 모임 쪽에서들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정말 은총 가득한 대림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요 성탄만 있고 대림이 없어요. 대림 없이는 성탄이 있을 수 없는데 대림 생략하고 전부 성탄, 벌써 성탄 분위기에 접어듭니다. 사회는 장사 때문에, 돈 때문에 성탄 분위기를 앞당깁니다마는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대림 시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앞으로 수천 번 더 태어나셔도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해 대림 시기를 갖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대림 시기, 오늘이 대림 첫 주죠. 잘 준비하셔서 이번 성탄에는 예수님이 꼭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희망 가득히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장엄 축복 드리겠습니다. 축복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을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아멘. 현세 인생 여정에 있는 이 교우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에게 성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내려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가톨릭성가 89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기도로 성가집 뒷면에 부착된 평화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